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옷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샘은 북쪽의 샘은 남쪽의 샘은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세상의 도성, 사탄의 도성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음녀가 이제 영원한 무저행에 갇혀버리는 그러한 심판이 임하고 이제 남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나고 그야말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이 이렇게 우리 앞에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기는 했지만 최대한도로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표현할 수 있는 정도로 표현한 것 아니겠습니까?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롭게 모든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의 나라입니다.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거죠.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 거죠. 이 영광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희망이 있어요. 얼마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박해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7교회가 로마 황제의 그리고 로마 제국의 엄청난 그런 압박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고문과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이 영광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영광의 나라가 만약에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없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예수님 믿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 모진 박해와 고난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영광의 나라를 그가 보았기 때문에. 실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삼층천에 올라가 봤다. 본인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삼층천에 올라가 봤다. 이 영광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끝까지 견뎌내는 거죠. 만약에 그 영광의 나라를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그 모진 고난과 수모와 박해를 견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영광의 나라가 약속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볼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리고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곳에서 아름다운 잔치, 영광스러운 잔치, 기쁨의 잔치,
축제가 벌어지는 거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기쁨만 있어요. 여기에는 감사만 있어요. 여기에는 찬송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들려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다.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한다. 함께한다.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사탄의 영향력이 아직 있잖아요. 그러나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제는 사탄이 더 이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완전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성도들의 아픔, 고통, 눈물 다 이제는 닦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4절 말씀, 5절 말씀, 4절과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하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파서, 괴로워서, 외로워서 눈물 흘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수고 많았지, 애썼지, 그 눈물을 닦아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젠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죽음이 없어요. 사망이 없어요. 사망이 없는 완전한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애통할 일이 없어요.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기쁨만 있는데, 찬송만 있는데 여기는 뭐 애통할 일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천국이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 주의 자녀들을, 주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는 영광 받으시고 영원토록 이 기쁨을 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아픈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세월이 흐르게 되고 육신이 연약해지고 여기저기 아픈 게 많잖아요. 아픈 게 많아요. 아픈 거 참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아픈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나라는 아픔이 없다. 그리고 육신적인 아픔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픈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픔이 없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건 진짜다. 신실한 주의 말씀이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가짜를 붙들고 사는 게, 세상의 사람들은 가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가짜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루었도다. 어디서 들은 말씀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이미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세상에서 목말랐던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이제 이 나라에서는요, 더 이상 목마른 것이 없고,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명수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곳에서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약속으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되리라. 이기는 자.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8절 말씀.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르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사탄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거짓 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영광의 나라 가고 싶지만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유황,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이 타는 그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어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육신으로 엄마 뱃속에서 한 번만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지 못하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 죽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은 여기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와요. 영광의 성. 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잖아요. 성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찬송을 올렸던 이 성전. 그러나 이제 가시적으로 사도 요한에게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지만 여기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더 이상 빛이, 해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광의 빛이 빛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도 요한이 표현한 거 보면 성곽과 성문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다. 진주. 12문이 있는데 그 문 하나마다 다 진주문이, 진주. 얼마나 빛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입니까? 그 나라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에 갈 거예요. 이 영광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의 삶,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심으로 이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를 입었고 그런 약속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의 마음에 꿈꾸며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이 나라, 그리고 바울이 이미 맛보았던 이 나라를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앞서간 성도들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 새 하늘과 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 영광의 나라, 정말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이 나라, 우리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선교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복무 중 우리 청년들과 또 태국 단기 선교 훈련을 위해서 또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제 오늘 5월 마지막 날이고 오늘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많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시작되는 6월 한 날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